절에서 불상 앞에서 예불을 드리던 중에 어떤 어린 스님이 노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부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부처님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다 인도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틀림없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아니다 인도 사람이 맞다. 그랬더니 이 작은 스님이 가서 불상을 이렇게 제껴 놓더니 밑에 레이블을 보여주더래요. Made in China. 예, 그래서 중국이라 국적이 그렇게 우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Made in China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조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예? 예수님은 국적이 어디예요? 예.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물론 식민지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천국 시민이죠. 천국에 속해 있죠. 이중 국적자이십니다. 저도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시민, 한국 시민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생전에도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유대인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은 그 하시는 기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뭐 등등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유대인들과 거기에서 논쟁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 확실히 얘기해라. 당신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피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1장 14절에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양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원시적으로 구주의 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끝장을 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He will crush 그랬어요. 어떤 그가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그 단수인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암송하는 규절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성령님에 의해서 난 아들,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지난주에 찾아봤지만 어디서 나실 것, 베들레헴에 나실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 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되매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인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2000년 전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창세 전에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인간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결국은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영원히 유일한 외아들. 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모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면 그분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에는 속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사람이 되셨나?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 하겠어요. 예, 하여튼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의 수준으로 좀 내려가죠. 왜냐하면 개가 자기의 인간의 수준으로 결코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형편에 내려가서 테이크케어합니다. 개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기의 차원에서 내려가서 아기와 함께 이렇게 벌벌 키우고 이제 한 2주 있으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올 텐데 이제 전 그렇게 할 생각에 같이 기어다니고 같이 놀고 그럴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푼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 동시에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좀 슬픈 생각도 들어요. 말구유에 누이신 그 어린 아기, 그냥 세상에 아기를 낳아서 베이비 클립이 아니고 그냥 어디 말구유에 마구간에 갖다 놔도 미안하고 안쓰러운 일인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감사와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 가득 그 안쓰러움과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몬트레이 교회에 있는 성도였던 어떤 형제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자 몬트레이 그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 있다가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바다에 빠지는 여인을 보고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지금껏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는지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임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시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앉아있는데 행글라이더를 타고 이렇게 돌다가 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키가 1m 90이 넘습니다. 필사적으로 구하고자 했는데 못 구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만일 이 여자가 행글라이딩을 하면서 바다와 사람들 위를 유유히 날아다닐 텐데 만일 이 여인이 바로 다음 순간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죽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형제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 여인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프란티컬리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 그림자를 두리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소위 CDID 되는 그런 말이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 인간들의 일이니까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alvation in Jesus. 아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도돌이킬 수 없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되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안의 구원,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 13절 유명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을 때,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속에 모셔들 때,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어부 설교를 해주시는 웨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원래 한국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입양해서 미국인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은 외모는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웨인 데일이지 않습니까? He was adopted.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양자로 오답됐다. 예수님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는데 관심이 없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친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I don't need your love, 난 당신 사랑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죄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너 정령 죽는다, 나하고 끊어진다. 그래요? 오케이, 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먹어버렸어요. 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 세상 사람의 얘기, 믿으면 좋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람으로까지 오셨어요. 이거밖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부모, 형제, 자매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소개한 제 옛날 교인, 그 형제 앞에서 무죄 빠져가는 죽어가는 여자를 보고 구하지를 못해서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데 사실 지금 영적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자의 후손 아기로 여기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조용히 말구유에 이름도 빛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성탄주의를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다시금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어차피 죽을 이 몸, 어차피 썩어질 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